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얼굴이 까매졌나요? 까매졌습니다. 얼굴이 까매졌는데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건강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귀한 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음도 감사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서로를 만난 게 축복인 줄 믿으시죠? 예,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는 보냈는데 오늘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궁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를 하시는데 무슨 당부를 하시냐면 왕이 병들어 죽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정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그때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응답치고는 이거는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집 정리하라. 너 다시는 못 살아.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한 명령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한두 번이 아닌 뭔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나도 냉정한 말을 할 때는 한두 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동안 설득도 하고 윽박질러도 해봤다가 살살 달래도 봤다가 뭐 온갖 방법을 쓰다 하다 안 되면 부모가 하는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 그 다음부터는 나도 책임 못 진다는 뜻인데요. 여기 이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라. 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들었을까요? 여기 정리하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를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민족과 족보와 가문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 가문에서 내가 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통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다 못해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의 통보, 시한부 인생 같은 어떤 사형 선고 같은 일들이 만약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위기 극복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의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약 설교하는 거하고 신약 설교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신약 설교가 훨씬 어려워요. 왜? 여러분께 설명을 해도 별로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 구약은 반대로 설명을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능해요. 얼마든지 구약에 옛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중간에 졸지만 않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 졸기까지 하면은 이제 신약 설교할 땐 더 미국으로 빠지죠.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어쨌든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히스기야 왕이요.
54세에 죽는데 이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39세에 발병을 해서 이 사망 통보를 받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20장 1절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25살에서 사망 통보받는 39살까지의 이 14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적 저주의 선포를 하셨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극적 전환을 이루는 이 내용, 나중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 죽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생명 연장 더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9살에서 플러스 15 해가지고 54세 죽습니다. 15년이나 죽을 사람이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5년만이 아니라 플러스 15년, 플러스 15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5년이 그에게는 또 끝이에요. 이 안타까운 건 또 제가 다른 시간에 좀 설교를 할 텐데 먼저 지난 14년 동안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다시는 살지 못한다는 이 비극적 선언을 하셨을까?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무조건 왕이에요. 손주도 하기 싫어도 왕이 가야 돼요. 그것도 종신제로. 그러니까 선왕이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본인이 왕으로 준비가 됐어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나서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인데 14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 초창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였던 사람인 아하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하스는요,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동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쳐들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좀 더 빨리 멸망시켰던 신흥 강대국입니다. 전통의 강대국은 그 남동쪽에 있었던 애국,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가 전통의 강호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렇게 북동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신흥 강대국이 훨씬 가까워서 힘을 많이 발휘해서 아수르의 2차 침공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 때 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아하스는 과연 아수르의 두 차례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 정치 과제가 여기 깔려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조공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곡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줄 테니까 조공 바칠 테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오케이. 또 하나를 바치게 됩니다. 그게 왕궁에 있던 모든 은과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과 금을 전부 다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금전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2차 침공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렇게 금전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시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애국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때 부친이었던 아하스가 죽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왕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 된 거예요?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 됐겠죠? 그때가 25살 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수르의 거대한 침략 앞에서 뭔가 또 정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25살짜리 왕이 했던 정책은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책.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건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어도 그냥 반쪽짜리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생명 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왕으로 재위했던 14년의 기간 동안 처음 내가 예수 믿어서 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면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합니다.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남녀가 교제를 해요. 전부를 원하죠.
부분적으로 하면은 뭔가 미심쩍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오래 못 갑니다. 신뢰관계 금방 깨집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아하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 바치고 돈 바쳤는데 또 아수르 침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친애국 정책으로 바꾸면서 해봤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아들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보고 배운 게 뭐 없잖아요. 불신앙적인 모습들,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그 정책을 유지하다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좀 불성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을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만큼은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봐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놔두실까요? 뭔가 이벤트를 벌리실까요? 반드시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계속 속을 세게 해요. 그러면 봐주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봐줍니까? 그런 부모님은 무책임한 부모님이에요. 내가 정말 책임감이 있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뭔 일을 부모는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4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전수를 제대로 못 받았던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고 이렇게 극심한 죽을 병의 고통이 저주일까요? 기회일까요? 저주 같아 보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질병보다 죽을 병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 안 보여요. 일단 내가 안 아프고 하나님이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이제 2차례 받아본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정말 너무 아프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응급실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아파 죽겠어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겨우 살아났다가 입원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의 극심한 속에서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럼 뭔가 소망이 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살살 나와요. 살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잠깐 하시다가 그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입술 속에 드디어 살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그가 드렸던 그 유명한 벽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 본 말씀 2절 보세요. 자, 그가 이제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2절 시작. 이르되 아멘. 3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는 진심이에요. 왜? 죽을 병 앞에 다시는 못 산다. 너 가문과 족부와 다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 했던 이 기도는 죽기 아니면 살기를 놓고 생명 건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심한 통곡.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고집 피워가지고 내가 해줄 수 없어도요. 자녀가 울면서 매달리면 부모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의 고집을 꺾게 되는 타이밍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로서 그런 타이밍이 있으셨죠? 부모만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만의 그 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생명 연장도 좀 안타까운 게 15년 만이 아니라 더 늘려주셨어도 좋을 텐데. 근데 참 안타까운 히스기야는 여기까지예요. 이 생명 연장 가지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더 연장이 안 되는 거.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개인의 죄는 물론이고 유다 공동체, 이거 왕이잖아요.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유대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는 이 기도는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66 대회 때 우리 아이들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상장 받아오고 메달 받아와서 주일날 이제 시상 한 번 더 할 텐데,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한 두세 번 반복했어요.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난한 자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 억울한 자가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경제 문제와 사법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라도 불공정한 삶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억울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함께 울어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안타까운 건,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건,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의 이런 얘기 속에서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신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개인의 기도로 끝납니다. 개인의 기도일지라도 그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남유다 전체의 기도였다면 15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 연장을 더 시켜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셨고, 집안을 정리해라.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은 죄와 허물뿐이다. 하나님의 이 신탁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심한 통곡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한 게 주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물론 반쪽짜리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했던 것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토로하면서 심한 눈물로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기도를 했죠? 이 기도를 벽을 향하여, 벽. 이 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막다른 절망, 막바지 끝,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절망의 끝도 되지만, 이 벽에는 성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작도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든다는 거는 항복. 누구한테 항복? 하나님께 항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인 성벽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도 막아내는 성벽이 되십니다. 절망을 막아내는 성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중직자들이 다 기도를 하고, 권사님들이 하여간 매일마다 한 2시간씩 작정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이 뭐 한 3일은 금식을 막 다 하고, 이렇게까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 미루죠.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안수 집사님이 하겠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동부가 변하려면요, 전도사님 누가 기도해야 되죠? 아동부가 변하려면, 아동부가 부흥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되죠? 제가 잘 못 제가 말이 안 들리나? 답을 알고 있는데 저를 위해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권사님, 아동부가 부흥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다. 권사님만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 똑같아요. 찬양팀 오늘 은혜롭게 찬양팀 하려면은 권집사님 누가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바뀌려면요, 저만 기도 똑바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로부터.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 아니에요. 근데 왕이 왜 기도를 이렇게 해요? 본인만 살겠다고? 이 왕이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본인을 위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유대민족 전체 수십만을 위한 왕이라고요. 하나님, 유대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 조금만 더 연장시켜주세요. 그럼 몇 개월 연장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15년 아니야. 내가 50년도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람은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까지만 하신 거예요. 120세가 됐는데 눈빛이 흐르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나만 기도하면 된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예수에 미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예수에 안 미치고, 내가 이상한 것들에 미쳐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딴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되기에 하나님 나에게 절망의 끝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심한 통곡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를 다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바로 나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명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원하셨어요. 당시 여자가 불임이고 아기를 못 낳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의 관습을 깨뜨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녀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대한 사사, 거기서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위대한 족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명,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뀌면요, 여러분 가정 뒤집어집니다. 내가 예수에 미치면요, 나 때문에 신앙 가족 다 뒤집어집니다. 신앙 가족장님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심히 통곡하면 신앙 가족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그게 저한테는 훈장 같은 목회자를 향한 극찬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한테 요즘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소리이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속으로 그럼 당연히 목사가 은혜 받지 지는 은혜 안 받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은 모습이 없었구나. 목사의 모습 속에 은혜 받은 모습이 있고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느껴져요.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는 기도 가운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돼요. 그럼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 희락교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시작.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연이어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15년 연장이 됩니다. 내 기도, 내 눈물 단수예요. 여러 명의 기도가 아니에요. 왕실 전체의 기도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도 아니고 누구의 기도? 히스기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눈물.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 나 한 명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들으십니다. 안 바뀔 것 같은데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러 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찾아서 그 한 명을 통해서 온 인류를 바꾸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 달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전체를 살리십니다. 이게 그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홀로 십자가를 칩니다. 베드로가 어디 멀리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힙니다. 야고보 사도도 혼자 못 박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놓으셔서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 한 명 뭐 해서? 아니요. 바뀌어보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영적 파급력은 강력합니다. 마가다락 광야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고서 얼마 만에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된지 아십니까? 3,000명, 5,000명씩 해가지고 8,000명이죠. 곱하기 5. 왜? 거기는 남자 3,000, 남자 5,000이에요. 5명씩만 쳐도 4만 명이죠. 8, 5, 40. 당시 예루살렘 인구 8만 명. 한 인구에 우리 대구 전체 인구 몇 명이에요? 약 23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희락교회는 다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좀 좁아서 그거 안 되는데 최소한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 10,000명만 허락해 주옵소서.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딴 교회 우리 교회 얘기인데 자꾸 딴 교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 장래에 10,000명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유튜브를 이제 대구 희락교회라고 시작했잖아요. 거기다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53명인가로 해서 제가 부임했거든요. 근데 지금 15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도를 하세요. 클릭하라고, 조회 좀 높이라고, 구독 좀 하라고, 좋아요, 알람 설정 전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구독자 수 많으면 괜찮은 것보다 한 번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 요 핸드폰으로 계속 찍어 올릴 테니까 장비 안 바꾸고 돈 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대구 시내 전체에 있는 235만 명 가운데 10,000명을 우리 희락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이 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할 텐데요. 이 사랑은이라는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주일날도 부르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이어서 제가 한번 해보고요. 우리 앉아서 계시는 분들은 한 방송 마이크 잡으시고,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은 태초부터 계신 큰 사랑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늘 품어주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참담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 지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참담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사랑 성령님 사랑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네. 사랑은 성령님 사랑은 세상을